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말씀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코로나19 3년째를 지나고 있는데 특별히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 속도가 강해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방역에 꼼꼼히 신경을 쓰고 또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속히 낫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코로나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상황이 되면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시고 또 안 되면 인터넷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신앙생활 힘쓰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할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를 지나다가 파선이 되죠. 파선이 돼서 도착한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우리 성경에 멜리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부르는 그 섬 이름은 몰타 섬입니다. 몰타가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날에는 지중해상의 휴양지로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몰타 섬은 지중해 해상 한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역사적으로 군사적인 전략적인 요충지로도 아주 중요했고 그래서 오늘날도 그 몰타에 가면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TV 같은데 오늘날 세계 각처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몰타에 군사 요새가 옛날에 있었던 유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몰타 섬에 파선이 돼서 이제 거기에서 3개월 동안을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야, 여기는 진짜 처음 와보는 섬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지중해는 수도 없이 말하자면 로마 제국 내에서 항해하던 곳이기 때문에 몰타 섬, 나중에 이제 섬에 도착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여기가 몰타에 우리가 도착했구나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배에 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은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풍랑이 한참 일고 전부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참 풍랑이 일고 배가 깨질지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배에 그 백부장하고 또 배 선장이나 항해하는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사람 전체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전하지요. 그리고 바울이 한 얘기대로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타 섬에 도착해서 3개월을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바람이 잔잔해지고 이런저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몰타 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전혀 멀쩡하고 그랬던 일도 그 몰타 섬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도착한 그곳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근처에서 지역의 유지, 말하자면 중요한 지도자지요. 근데 그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렸는데 사도 바울이 간절히 안수해서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웠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있다가 떠날 때에 그 사람들이 배에다가 쓸 물건을 이제 선물로 그렇게 답례로 실어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점, 여기에 성경에 명시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에 3개월을 머물렀거든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긴 했어도 그 몰타 섬에 도착해서 또는 풍랑을 만나서 막 그럴 때부터 여기 백부장이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충분히 신뢰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완전히 유치장에 갇힌 것처럼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택연금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동의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몰타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상황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아니면 3개월 동안 복음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예, 당연히 전했겠죠. 성경에는 모든 사건이 자초지종이 몽땅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구역 교재 거기에서 1번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말씀드린 셈이 됐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보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최근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증언하고 말하자면 간증도 하셨습니까? 그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삶에서 지금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멜리데 몰타 섬에서 3개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로마로 이제 항해를 더 하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기왕에 로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또 만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28장에 보면 로마에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뒤에 어떻게 됐나? 그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료나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고할 때 로마에서 주후 63년에 큰 화재가 나고 당시의 황제 네로가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큰 박해가 나고 그 박해 때에 바울과 베드로 두 분이 다 순교를 당하셨다고 우리 기독교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헬라 세계에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됐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또 우리 말씀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게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로 넘어가요. 야고보서는 길지 않은 서신 그런 책인데 참으로 귀한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삶에 실천하고 뗄 수 없다. 이 메시지가 야고보서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죠.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사실은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고 또 꽉 가슴에 붙잡고 있는 그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그 장면들에서 우리가 또 깊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치고 야고보서 묵상으로 넘어가는데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